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 광고 드립니다. 9월부터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1일이 그 레이버데이죠. 그래서 저도 하루 쉬고요. 9월 2일 화요일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2장 좀 길지만 합쳐서 1장과 2장 말씀을 제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요. 화요일 날 아침부터 이렇게 묵상 동영상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편 135편입니다. 본문은 정확한 특징이 하나 있죠. 시작할 때 첫 구절이 할렐루야이고요. 또 135편 끝나는 21절에도 할렐루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서 할렐루야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21절에서 할렐루야 바로 앞에 보면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내용을 좀 집중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묶음을 좀 나눠봤는데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이 정리가 됩니다. 찬양해야 될 이유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 내용을 함께 들여다 보십시다. 자, 1절, 2절, 3절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아예 그냥 명령형으로 나오죠.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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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4번이나 명령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령형이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건가 하면 주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메시지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극히 기본으로, 아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아까 그 1절과 21절이 이제 반복된다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시온에서 드린다. 시온에서 드린다는 말은, 시온은 누가 사는 곳입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을 상징할 때 시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루살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지금 1절이든 21절이든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절. 찬양을 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4절. 주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야곱, 이스라엘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단어로 종종 사용이 되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러 갈 때 하나님의 집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것으로 선택하시며 가장 소중한 보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가장 이유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바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5절,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모든 것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시다. 이 저자가 지금 그렇게 자신은 알고 있다고 얘기하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땅 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려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기도 하신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연까지 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자, 8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을 또 고백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마지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치셨다. 이집트야,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나타나셨다. 바로의 모든 신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자,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사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 생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데요.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이 표적과 이적으로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으로 보였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에 나왔던 모든 것들은 그냥 어떤 특별한 이적이 갑자기 나타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거기에 표적과 이적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여기 9절에서 바로의 모든 신하에게 나타내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40여 년 생활 속에서 전쟁도 했고요. 사실 전쟁할 준비는 안 됐죠. 왜냐하면 노예 생활하다 나왔으니까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전쟁도 해서 승리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에 있는 그 많은 족속들까지도 밀어내는,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주께서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셨으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 예, 이집트에서는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 많은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어서 광야 40년 생활까지도 이겨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이세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곡도 잘 모르고 가사도 좀 낯이 설다고 해서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왜? 그분이 하신 것들이 있으니까. 그분이 하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요. 주님, 주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 대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이 대대로 계속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원히 빛날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이 계속된다는 것은 기념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대상과 기념하는 사람하고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생겨야 기념을 계속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것, 100년 전 거, 200년 전 것만 울고 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새로운 일들 중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호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들이 생기게 될 때 그런 일들이 대대로 계속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기념할 일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 다른 나라의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 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우상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를 설명하죠. 요즘에는 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이 우상에게 나가서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요즘에 나와요. 자기가 조금만 두려움이 생기면 거기 가서 예언의 얘기를 듣는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 정신 차리십시오. 절대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요, 입이 있어도 말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숨도 못 쉬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맨 마지막 19절. 이스라엘 가문아 주님을 성축하여라. 아론 가문아 주님을 성축하여라.
레위 가문아 주님을 성축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성축하여라. 보세요. 이스라엘 가문 하느님의 백성들의 전반적인 얘기죠. 아론 가문은 제사장의 가문이고 레위 가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지파가 레위 가문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그들 모두를 보고 하나님을 성축하라 그러면서 21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땅에서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누가 시온에서 드립니까? 이스라엘 가문, 아론 가문, 레위 가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찬양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찬송하라고. 우리 각자 나름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자들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브릿지 가족들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는 귀한 하루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